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속히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환절기라 제가 좀 비염으로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새벽이 되면은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보니까 콧물이 막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콧물이 멈추게 되면은 코가 이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퉁퉁 부어서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비염약을 이렇게 처방해 줘서 제가 호흡을 이렇게 이제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호흡은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뭐 한 40일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생존을 할 수 있는데,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아마 5분도 아마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호흡도 배워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호흡하는 방법은요, 복식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할 때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고 몸도 편안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게 긴장을 하게 되면은요, 흉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복식 호흡은 그 말대로 배로 호흡하는 호흡이고요. 흉식 호흡은 가슴으로 호흡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짧은 호흡, 흉식으로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흉식 호흡을 하게 되면은요, 가슴도 쪼이고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어깨 통증도 나타나고 산소 공급도 이제 부족해서 머리에 두통도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자주 받게 되면은요, 평상시에도 흉식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몸 여기저기에서, 온몸에서 벌써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복식 호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복식 호흡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이 이제 배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 때 배가 나와야 되는데요. 물론 이미 많이 나와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배가 나온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호흡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쭉 들여마셔 볼까요? 배가 나왔나요? 네, 평소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원래 나와 있는 배에서 나오게 되고, 숨을 내뱉을 때는 후 하면서 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되십니까? 이게 이제 복식 호흡인데, 내뱉을 때는요, 이렇게 천천히 내뱉는데, 그래서 1분에 걸쳐서 이걸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내뱉는 것 아주 길게, 천천히 가늘고 길게 내뱉는 호흡.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긴장을 하거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안정감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 할 때는요, 우리가 이게 본능적으로 흉식 호흡을 하는데, 이게 복식 호흡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리듬이라든가 컨디션을 조절하는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호흡도 배워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호흡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습니다. 그럼 왜 우리의 신앙에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죠. 지금 호흡 멈춘 분 계시나요? 호흡 멈춘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다 송장이 되고 시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은요,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멈추지 말고 호흡과 같이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호흡과 같은 기도가 멈추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멈추게 되면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본능을 따라, 세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사실 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삶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땅에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를 시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멈추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왜 낙심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기도 응답이 더디기 때문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귀에,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치 허공에 외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응답하실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가 지체되면 나도 모르게 낙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총알 배송으로 기도 응답이 우리 현관문 앞에 택배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배달이 되면은요, 아마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매일 기도할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총알 배송으로 택배가 도착하는 게 아니라 3일이 가도 응답이 없습니다. 웬만한 택배는 3일이면 다 응답 도착을 하는데 기도 응답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더디게 응답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때로는 1년 이상, 몇 년씩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은 기도의 굉장히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면요,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강청 기도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동네가 강청리였습니다.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강청 기도는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강청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강청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비유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고 또 한 사람은 억울한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나무인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도 통하지 않고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사람들을 다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과부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남편 없이 아이를 홀로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과부로 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장 생계가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홀로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 억울한 일까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부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귀뚱으로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부가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과부는 얼마나 집요한지 이 포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포기는 김장할 때 배추 셀 때만 쓰는 거지 내 사전엔 포기란 없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이제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출근할 때도 찾아가고 퇴근할 때도 찾아가고 점심 먹으러 갈 때도 찾아가고 계속해서 내 원한 풀어달라고, 안 그러면 그냥 끝까지 막 찾아오겠다고 그렇게 얼마나 귀찮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과부의 억울한 사연은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는지 아니면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데 정말 억울한 어떤 원수가 자기를 공격해서 정말 길바닥에 나앉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그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귀찮게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강청하니까 이 재판관이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어주는 겁니다. 알았다고 하면서 이 과부의 억울한 그 사연을 풀어주게 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에게 어떤 은사, 어떤 선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다시 말하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녀가 이처럼 정말 부르짖고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걸 외면할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외면할 부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부와 같은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강청하는 기도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고 우리 기도에 응답까지 해주시는 분이에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너희들 기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기도문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과부와 같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밤낮 부르짖는 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강청 기도를 해야 할까요? 강청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원수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사단은 도둑같이 찾아오는데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약탈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바로 원수, 마귀, 도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인생에서 절망하고 낙심이 있을 때 강청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원수에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쩌면 자식과 함께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가슴에 원한이 맺혀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구 하나 주변에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봤죠. 다 해봤는데 속수무책인 겁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정말 인생의 끝자락까지 지금 이 과부가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이 재판관 말고는 다른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재판관이, 아무리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지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눈물로 호소했을까요? 조용히,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절박함이 있냐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두 번 말해서 그냥 반응이 없으니까 아이고 아니면 말지 뭐.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아니면 딴 방법 찾으면 되니까, 이 방법 아니면 뭐 괜찮아요. 저도 그냥 제가 다 생각이 있어요. 다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태도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바로 그렇게 기도했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 엘가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그 첩을 얻었죠. 근데 첩이 자식을 낳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막 한나를 막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억울하고 막 가슴에 한이 맺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마는 나, 한나가 되었다고 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는 막
남편의 사랑도 남편이 좋은 거 맛있는 음식 갖다 줘도 이것도 전혀 먹고 싶지도 않고, 좋은 핸드백을 갖다 줘도 이것도 성에 차지 않고, 좋은 옷을 사줘도 이게 마음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실성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강청하는 기도는 점잖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기도예요. 쏟아놓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나가 이처럼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나가 낳은 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빛을, 말씀의 빛을 보여주며 백성들을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한나는 더 많은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어섰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막다른 길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억울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존재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존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게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끝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 막다른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형통하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승승장구하고 문제없고 막힘 없이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 가장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 성공했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 끝을 모르니까, 그 끝을 모르면 부러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도록, 억울한 문제, 내 힘으로 손쓸 수 없는 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르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추격할 때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닷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반전의 기적으로, 반전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강청하는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기도일까요? 첫째로, 강청하는 기도는 명확한 소원이 있는 기도입니다. 재판관에게 나아간 이 과부는요, 명확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원수에게 맺힌 원한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직접 원한을 풀지 않고 재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부는 재판관에게 나아갈 때에 명확한 문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소원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명확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 알죠? 맹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앞을 보기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뜨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밥 한 끼 해결해 주세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당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만 해결하는 거예요. 거지니까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내 배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정확한 기도 제목,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맹인의 눈을 띄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밥 한 끼 그저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거지의 이 양철통을 금그릇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 정도 분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명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소원을 주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소원을 주세요. 너 이거 필요하지? 라고.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도 있고 내 육신의 소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때로는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동행통장을 나눠드렸죠. 동행통장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나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부분을 체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기도 제목을 적는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명확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확한 목표가 있을수록 강렬해지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를 할 때도 명확한 목표가 있는 학생은요,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으면은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강청하는 기도는 반복하는 기도예요. 반복하는 기도예요. 강청하는 기도는요,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하는 말은 밤낮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청하는 기도는요, 자주 밤낮 그렇게 반복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한 번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거지, 너 진짜 나 믿니?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반복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8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어떤 사람이 잘하냐면요, 반복하는 학생이 잘해요.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을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반복을 몇 번 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반복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사람의 머리는 다 거기에요. 그냥 한두 번 하면은요, 그냥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런데 5번 이상 반복한다는 거예요. 서울대 학생들은요. 고승덕 변호사 8번, 10번까지 반복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삼관왕을 하신 분 아닙니까? 반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운동도 반복하면은요, 근육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강청하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원한 맺힌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강청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만큼 강렬한 기도는 없습니다. 이를 이루는 사람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냐.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포기하면 살이 안 빠지죠. 끝까지 한 사람은 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냐 있습니다. 비범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요,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탁월함에 이르는 길은요, 집중할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할까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 포기할까요? 왜냐하면 의심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이 있으면은요, 집중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의심하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요. 여러분, 바다 물결이 고정돼서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적이 있습니까? 바다 물결은 계속 출렁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요, 우리 아무리 어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 출렁 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명확한 소원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마지막에 뭘 보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명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우리가 이 의심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결심하고 다짐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믿어야지라고 하는데 다짐한다고 어떤 신념을 굳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의심이 안 생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창조하셔요. 마치 씨앗을 심겨놓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서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중도에 다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의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유방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셔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이제 수술 날짜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마음이 굉장히 좀 다운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얼굴이 더 밝아지고 더 확신과 담대함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수술도 하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밝으시죠? 라고 할 때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암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낙심하고 의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완치된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믿음을 주시고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강대상에 벽면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예배 시간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의식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저는요, 예수님께 인사하고 예수님 잘 잤어요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거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을 의식합니다. 일을 하거나 잠잘 때 동행일기를 기록하고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을 합니다.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은 늘 왼손을 쥐고 다니셨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왼손을 쥐고 다니셔요? 라고 하니까 주님 손 잡고 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매일 새벽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강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차세대가 몇 명이었냐면요, 4명이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과 우리 집사님 그 자녀 둘 해서 4명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첫 예배 드린 사진을 제가 찍은 걸 제가 봤어요.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제 영유아부가 생겼고 이제 20명이 넘었습니다. 5년 동안 5배가 넘는 다음 세대, 차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명확한 기도 제목을 부르짖고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명확하게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척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이 뭐였냐면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본당에 그래서 이 뒤에다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크게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을 찾을 때 제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 극동방송에 설교하러, 직원체풀 설교하러 갔을 때에 그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그 자리에 김장한 목사님하고 장양희 목사님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을 녹화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오셔서 앉아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내려왔는데 김장한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제 설교가 은혜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셔가지고서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여기 장양희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더 살리는 교회 가서 부흥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지명을 해 주신 거예요. 저는 장양희 목사님을 물론 이름은 알고 있었고 부흥회를 인도하셔 다니시는 목사님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날 처음 만났죠. 근데 목사님이 딱 지명해서 가라고. 그리고 그분이 오신 날이 이번 주 금요일인 거죠. 그리고 사복음서 성경 통독이 89장이 딱 마치는 날.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만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원한이 있습니까? 사단으로 도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원통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밤에 잠 못 이루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다 모시고 함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잡으신 집회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믿고 금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도 못해. 그럼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강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강청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셨고,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 원한 맺힌 소원을 성취하셨고,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 아들을 낳기도 했고,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 생명을 연장받기도 했고,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고,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 사명을 감당했고,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청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청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응답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